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복을 짓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스스로 복을 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업의 문이요 혀는 복의 길이니라. 그날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수행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연부를 해도 무언가 막혀 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닦으려 애쓰지만 이상하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삶은 왜 이리도 제자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마음에서 오고 대우는 말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아느냐?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말에서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어찌 말이 복과 운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연못 위로 떨어지는 연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잎이 물에 닿을 때 파문이 일어나듯 그대의 말도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느니라. 그 말의 파문이 선하면 복이 되고 탐욕과 원망이 섞이면 업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니라. 그대가 내뱉는 말에는 그 마음의 향기와 기운이 실려 있느니라. 그 향기가 맑으면 복이 오고 그 기운이 탁하면 운이 닫히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불평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들도 복을 막는 말이었겠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한숨은 하늘을 무겁게 하고 감사의 말은 하늘을 밝히느니라. 그대의 말은 곧 그대의 기도요. 그대의 기도는 곧 그대의 운명이니라. 잠시 바람이 지나가며 법당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그 흔들림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제자여. 작은 바람에도 불빛은 요동친다. 그대의 말 또한 바람이 되어 그대의 마음불을 흔들 수도 밝힐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복과 대운을 부르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내가 전할 5가지 말은 그대의 삶을 바꾸고 하늘을 움직이게 하리라. 이 5가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복의 문이니라. 첫째, 감사의 말을 잊지 말거라. 감사는 복을 머물게 하는 향기이니라. 둘째, 남을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거라. 칭찬은 하늘의 기운을 밝히느니라. 셋째, 스스로를 믿는 말을 하거라. 그 말이 그대의 운명을 바꾸느니라. 넷째, 용서의 말을 잊지 말거라. 용서는 업을 녹이는 불이니라. 다섯째, 잘 되길 바라는 말을 하거라. 그 마음이 복이 되어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말씀을 꼭 새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하나에도 마음을 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복의 문이요 그대의 말은 운의 길이니라. 이제 그대가 내뱉는 말마다 복이 피어나리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연불 대신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향처럼 번져 산사의 밤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제자는 새벽녘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루가 지날수록 제 마음이 텅 비어갑니다. 기도를 드려도 일을 해도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제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이 고요한 듯하지만 그 속에는 감사가 사라져 있구나. 제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요? 저는 복을 구하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오른 햇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세상을 비추지 않느냐? 그대는 아침마다 이 빛을 받지만 감사의 마음을 내었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감사는 하늘을 움직이는 가장 고운 기도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가 왜 복의 씨앗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감사는 지금의 순간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이니라. 그대가 없는 것을 바라면 욕심이 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복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동안 복을 닫고 살았던 것이군요. 늘 불만을 말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욕심의 소리를 듣지 않느니라. 하늘은 감사의 떨림을 들을 뿐이니라. 감사하는 자는 이미 복을 짓고 있으며 그 마음에서 대운이 흘러가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느니라. 그녀는 하루 한 끼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늘 말하곤 했지. 오늘도 밥 한 숟가락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 눈이 보이고 내 아이가 웃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그녀의 그 말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그 후 마을에 풍년이 들어 그녀뿐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복을 누렸느니라. 감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마을의 복을 불러온 것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채우는 말이 아니라 있는 것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말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감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언어이니라. 그대가 오늘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내뱉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연불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번져나갔고 그날 이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배운 지 며칠이 지난 뒤 제자는 산사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의 말을 실천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비교가 되고 잘된 사람을 보면 부럽고 못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 옆에 서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은 이제 감사의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그 위에 칭찬의 꽃을 피워야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칭찬이라니요? 남을 높이면 저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칭찬은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남을 칭찬할 때 그대의 말은 하늘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를 칭찬하려 해도 마음이 먼저 막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입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이 아직 어둡기 때문이니라. 세상엔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잘못도 없느니라. 그대가 빛을 보려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마음이 필요하느니라. 칭찬은 보는 눈의 훈련이요 그대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허물만 보았느니라.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그 말이 입버릇이 되어 어느새 사람들은 그를 피하게 되었느니라. 어느 날 그가 나를 찾아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진실을 말할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멀리합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했느니라. 그대의 말이 진실이라 해도 그 말이 빛을 잃으면 마음을 어둡게 하느니라.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입은 복을 닫고 남의 장점을 말하는 입은 복을 연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느니라. 오늘 한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리라. 그렇게 30일이 지나자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말의 기운이 밝아졌느니라. 결국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칭찬은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양이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업이니라. 비난은 업을 쌓고 칭찬은 복을 짓느니라. 그대의 혀끝에 빛을 담아 말하면 하늘이 그대의 말을 거울 삼아 복을 내리느니라.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등불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웃음이 다시 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칭찬은 하늘의 언어이니라. 그대가 밝히는 한마디가 세상을 덮는다면 그곳엔 이미 복이 피어나고 있느니라.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딘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감사도 칭찬도 실천했지만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사도 배우고 사람을 칭찬하려 애써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 제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니 그 믿음의 문이 닫혀 있구나.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늘 신에게, 하늘에게, 부처님께 기도했지만 정작 제 자신을 믿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하늘은 스스로를 믿는 자를 돕느니라.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은 이미 하늘과의 다리를 끊는 것이니라. 믿음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꽃이니라. 그때 부처님은 제자에게 옛날의 한 수행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비구가 있었느니라. 그는 언제나 남의 수행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길이 더디다고 한탄했느니라. 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의 한탄이 하늘을 가득 채웠느니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멀리 닿지 못하는 이유는 그대의 입이 아닌 마음이 의심으로 닫혀 있기 때문이라. 그제야 그는 깨달았느니라. 기도는 하늘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보내는 다짐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믿는 말을 매일 새겼느니라.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고 결국 그가 바라던 수행의 길이 열렸느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제자여, 스스로를 믿는 말은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강하느니라. 그대가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늘은 그 믿음의 파동을 듣고 복을 움직이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기합니다. 그저 한마디 말인데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니라. 그대의 말은 그대의 마음을 형상으로 바꾸는 힘이 있느니라. 의심의 말은 업을 만들고 믿음의 말은 복을 짓느니라. 하늘은 이미 그대를 돕고 있느니라. 다만 그대가 자신을 믿지 않으니 그 도움을 느끼지 못한 것뿐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 것이며 하늘이 자신을 통해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부처님께서 내 안에서 숨 쉬고 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기도처럼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칭찬은 빛을 나누며 믿음은 그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구나. 멀리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운명이니라. 스스로를 믿는 자는 이미 복의 길 위에 있느니라. 제자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감사와 칭찬, 믿음의 말을 실천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한 사람만은 도저히 떠오르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씩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감사도 자비도 다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잠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은 아직 불안하구나. 그대의 복이 머무르려면 그 불안의 불씨를 꺼야 하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씨요? 저는 분노를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분노는 겉으로는 사라진 듯하나 그 불씨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타고 있느니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불길 속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스승에게 제자가 있었느니라. 그 제자는 늘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를 속인 자가 있다. 나를 버린 자가 있다. 그는 기도도 했고 수행도 했지만 마음이 맑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스승은 그에게 이 돌멩이를 들고 다니며 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놓지 말라 하셨느니라. 며칠이 지나자 그 돌이 너무 무거워 손이 아팠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결국 스승이 말했다. 그 돌은 내 분노의 무게다. 놓는 순간 내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돌을 쥐고 산 것이 아니라 돌이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가슴에 얹힌 돌덩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사람을 잊을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용서할 자신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니라. 그대를 괴롭힌 이를 용서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업에 묶이지 않느니라. 용서는 그대가 먼저 자유로워지는 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이제 복이 되었느니라. 하늘은 원망의 말보다 용서의 숨결에 감동하느니라. 그대가 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대의 마음속 업이 녹아내리고 복이 머무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빌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이미 기도가 되었느니라. 미움이 사라진 자리엔 자비가 피어나고 자비가 머무는 곳엔 복이 자라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법당 앞에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모든 인연이 내게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늘은 고요했고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법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새벽 공기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제자의 얼굴엔 평화가 어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용서를 배운 뒤 마음이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면 복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복은 심은 즉시 자라지 않느니라. 씨앗을 뿌린 뒤에도 계절을 기다려야 꽃이 피듯 복도 때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기다림의 계절에 있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기다림은 복을 담는 그릇이니라. 성급함은 복을 흘리고 인내는 복을 채우느니라. 하늘은 조급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느니라. 하지만 조용히 기다리는 자의 숨결은 늘 듣고 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연못 위를 가리키셨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물결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이 물결과 같으니라.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멈출 줄 알면 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불안했던 날들, 성급했던 결정들, 기다리지 못해 놓쳐버린 기회들이 하나씩 스쳤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조급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길 바랐고 선한 일을 하면 곧 보답이 있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마치 갓 심은 씨앗을 매일 캐보는 것과 같느니라. 그대가 씨앗을 자꾸 파헤치면 뿌리는 자라지 못하느니라. 하늘은 믿음 위에 복을 싹 틔우고 기다림 위에 복을 피우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의 한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일 밭에 나가 씨앗을 심고 그날 밤마다 땅을 파보며 물었다. 왜 아직 싹이 나지 않았지? 이웃들이 말했느니라. 조금만 기다려라. 흙 속에서도 생명은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결국 흙은 상하고 씨앗은 썩었느니라. 복도 이와 같으니라. 그대가 보지 못해도 들리지 않아도 하늘은 이미 그대의 믿음 속에서 일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믿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복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진리이니라. 복은 기다림의 그릇에 담기느니라. 그대가 평온히 머무는 동안 하늘은 그대의 인내를 복으로 익히고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혼자 법당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오늘 심은 이 마음이 시간이 흘러 꽃이 될 때까지 조급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기다리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숨결은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기다릴 줄 아는 순간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기다림은 하늘이 그대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그대를 다듬는 시간이다. 그 말이 밤 공기 속에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산사의 달빛 아래 제자의 마음은 완전한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아직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다림을 배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화가 올라오고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왜 이렇게 자주 밀려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손님이니라. 분노도, 불안도, 슬픔도 모두 그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억누르면 복의 길이 막히고 그대가 그것을 다독이면 복의 물길이 다시 흐르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하면서 화내지 않으려, 불안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감정이 더 커집니다. 이건 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억누르고 있는 것이니라. 억눌린 감정은 강물처럼 언젠가 터지느니라.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대의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그때 부처님은 옛날의 한 제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비구가 매일같이 분노에 시달렸느니라.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비난하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는 나를 찾아와 물었지. 스승님, 왜 저는 화를 멈출 수 없습니까? 나는 그에게 물컵 하나를 내주며 말했느니라. 이 물에 손을 담가 보아라. 그가 손을 담그자 나는 돌멩이를 던졌느니라. 물결이 일고 그가 놀라 손을 빼었다. 나는 말했다. 이 물결이 그대의 분노다. 그대가 손을 빼면 잠잠해지고 계속 휘저으면 끝없이 흔들리느니라. 그는 그제야 알았다. 분노를 없애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을 빼면 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감정은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화를 참으면 마음이 병들고 화를 흘려보내면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 불안 속에 앉아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이미 수행이니라. 그대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때 그 감정은 복으로 변하느니라. 분노의 불길도 자비로 태우면 따뜻한 빛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산사의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물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바람이 잔잔히 스쳤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생각들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불안도 내 일부였구나. 오늘의 슬픔도 내 마음이구나. 잠시 후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제 감정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더는 복을 막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요함이 이미 복이 되었느니라. 감정을 이해한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스스로를 다스린 자는 이미 하늘의 복을 얻은 자니라. 그 말이 끝나자 연못 위의 물결이 잠잠히 멎었다. 달빛은 더 밝아졌고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속 향기 속에서 문득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마음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후회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가라앉았는데 말 한마디가 다시 마음을 흐립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찻잔을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라. 마음이 맑아도 그 그림자가 어둡게 비치면 세상이 탁해지느니라. 그대의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고 또 한마디가 업을 짓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마음이 온전히 맑지 않은 것이군요. 그대는 이미 맑아졌느니라. 다만 그 맑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릇이 아직 작을 뿐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고요해지고 말이 고요하면 복이 머무느니라.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잔잔히 노래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나무를 보아라. 속이 비어 있기에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노래를 하느니라. 그대의 말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속이 비어 있으면 말이 복이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 그 말은 화가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럼 복이 머무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복이 머무는 말은 세 가지가 있느니라. 남을 세우는 말, 마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니라. 남을 헐뜯으면 그대의 마음이 먼저 흐려지고 남을 세우면 그대의 복이 먼저 피어나느니라.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 자신에게 말하라.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 말이 곧 기도이니라. 부처님은 옛날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왕이 분노할 때마다 신하들을 꾸짖고 기분이 좋을 때는 상을 내렸느니라. 신하들은 그의 기분에 따라 웃고 울었지. 그러던 어느 날 현자가 와서 말했느니라. 전하의 복은 전하의 말끝에 달려 있습니다. 왕이 놀라 묻자 현자는 대답했지. 분노의 말은 천명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비의 말은 천명의 삶을 살립니다. 그날 이후 왕은 매번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느니라. 이 말이 복이 될 것인가, 업이 될 것인가. 그의 나라는 점점 평화로워졌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향기였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내뱉는 말이 내일의 운이 되느니라. 남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그대의 삶을 맑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오늘도 잘 살았다. 오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달빛은 그의 어깨에 고요히 내려앉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운 말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제 삶이 참 고요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이 복이 혹시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복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그대의 마음이 변할 때 복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품는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복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겸손이 뿌리요, 감사가 줄기이며 꾸준함이 그 꽃이니라. 하늘은 큰 그릇보다 비워진 그릇을 더 사랑하느니라. 부처님은 한 장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장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비가 오면 지붕을 고치고 해가 나면 벽을 칠했지. 그는 늘 말했느니라. 오늘 하루를 허락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웃음은 복을 부르고 복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장인은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복이 찾아왔군요. 그렇다 제자야. 복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머무느니라. 오늘의 작은 일을 정성으로 행하는 자,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그릇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촛불을 켜고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감사가 내일의 복이 되게 하소서. 그날 저녁 부처님은 등불 앞에 앉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의 얼굴이 한결 평온해졌구나. 세존이시여, 요즘은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을 나 혼자 누려도 되는 걸까? 복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맑아지느니라. 복을 나누면 더 커지고 흘릴수록 맑아지느니라. 세존이시여, 나누면 복이 줄지 않습니까? 보아라, 연못의 물은 하늘의 비로 채워지느니라. 그대가 복을 흘려보내면 그 복은 다시 비가 되어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부처님은 한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절마다 시주를 다녔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린 개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 그날 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느니라. 그대가 오늘 한 일은 시주가 아니라 자비였느니라. 자비는 복의 꽃이요, 그 향은 하늘까지 닿느니라. 그날 이후 그는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나누어질 때 완성되는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복은 받음이 아니라 흐름이니라. 하늘은 나누는 자의 손을 결코 비워두지 않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등불을 들고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도 제 말이 누군가의 복이 되게 하소서. 바람은 잔잔히 불었고 하늘은 별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복은 그날 밤 제자의 마음 속에서 고요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감사하는 순간 복은 깨어나고 그대가 나누는 마음 속에서 하늘은 미소 짓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대의 발걸음에 머물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